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가르쳐준 말씀들 우리가 함께 듣고 있지만 먼저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죄의 용서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가 외우다시피 했지만은 가만히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구분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에 대한 임재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떨쳐서 별도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는 없어요. 항상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던가 하는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런 내용인데, 함께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예굽에서 다시 생각합니다. 예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에 엄청난 고생이지요. 남의 나라에 가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내가 쉬고 싶은 대로 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혹독하게 그렇게 고생을 한 그 민족인데,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실은 생각하면 예굽은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붙들려서 노비처럼 그렇게 지내는 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저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저들은 그 억압 속에서 전혀 나올 수 없는 입장이에요. 자유도 없는 가운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그 어떤 힘을 동원했다 할지라도 이 일은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이제는 저들에게 임하셔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은, 성경에서 보여준 것은, 사실은 저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지만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선조의 신이었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끌어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살피고 보호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함께하는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있어요. 인식하게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알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는데 생각해 봅시다. 보세요. 자, 생각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길을 이 이스라엘 백성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홍해 앞바다에 있을 때에 저들은 뒤에는 예국 군대가 오고 앞에는 갈 수 없는 바다예요. 이런 형편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타내 주시는데 홍해에 그 물길을 벽으로 만들어서 그 바다의 그 속세를 마르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거예요. 질퍽질퍽한 곳을 갈아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다 마르게 하시고 길을 만들어서 저들에게 이 길을 바닷속을 걷게 하는 이 놀라운 전혀 해보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는 광야 40년 동안을 지내게 하시는데 이렇게 지내게 하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는 밤과 낮의 기후 차이가 엄청납니다. 낮은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추운 그런 기후의 차가 있는데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고 밤에는 저들에게 춥지 않도록 불 기둥으로 보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에 40년 광야에서 저들이 다시 들어가서 40년 광야에 생활할 때에 저들에게는 일하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지낼 때에 저들의 수고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을 보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또 저들에게 고기를 먹고 싶다 하면은 메추라기를 이곳에 보내셔서 저들에게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셨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보세요. 여기에서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일용할 양식. 그런데 저들에게 말하자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에요. 더 욕심을 내서 다음에 먹겠다라고 하면은 상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 다음에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먹을 만큼 그리고 내일 또 주마. 이것을 저들에게 훈련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먹일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책임질 것이다 하는 것을 엄청난 경험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셨던 역사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주님의 기도 속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사실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내 노력으로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아버지 앞에 구하라 라고 가르쳐준 그 내용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다. 그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미자립 교인은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의 총의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에서 교육이 있어서 제가 매주 목요일날 그렇게 가기도 하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그 교회 그 큰 도시에서 개척하는 사람들 도와주니까 농촌에 앞으로는 도와주기가 어려우니까 자비량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목사도 이제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오늘 이 주님의 기도 속에도 모든 일은 주님을 의지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한 대로 살아라. 전에 목회자들의 삶은 지금보다도 훨씬 어려웠죠. 그러면 굶으면 굶고 있으면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담 넘어서 누가 던져주면 먹고 안 던져주면 말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그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사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 내용은 이 시간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궁핍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제공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의식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저는 가끔 경험했습니다. 어디 갔다 오다가 이게 봄 되고 이제 여름은 철이 들고 옥수수 심을 때쯤 될 거예요. 그때 우리 식구가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옥수수가 먹고 싶다 그랬어요. 말만. 그랬더니 제가 기대하지 않게 큰 자루 하나를 임정우 씨가 가지고 오더라니까. 그분이 뭐 제 목소리를 들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그거 말고도 다른 경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랬습니다. 자, 그 내용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래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져 있는 가운데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 있잖아요. 돌을 던진 것을 맞아가면서 스데반이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이여 저들의 잘못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주님이 저 인자가 저 하늘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할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 원치 않는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방금 스데반 말했지만 스데반이 원하는 일입니까? 자기가 원치 않게 당하는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래요. 용서해야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우리를 용서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마태복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자, 형제와 뭔가 불화한 것이 있거든. 자,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서로 화해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자 조금 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또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탕감 비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탕감 비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천국은 이렇게 시작해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여 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용이.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전혀 갚을 길이 없대요. 갚을 길이 없는 그 사람에게 어쨌든 간에 주인은 받아야 되니까 호통을 쳤어요. 그런데 좀 참아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주인이 뻔히 알겠지요. 못 갚을 거. 그래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답니다. 무슨 말이냐? 없는 것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으로 탕감을 받고 이 사람이 밖을 나갔습니다. 밖을 걸어가는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됐대요.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여기를 잡고 옷을 잡고 목을 조르면서 대단하! 왜 안 내놓냐? 막 이게 호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 사람도 빚졌으니까 뭐 큰 소리 치지 못하니까 조금만 참아주시오. 내가 조금 있으면 갚을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더 호통을 치더라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다른 사람이 듣고 이 탕감받은 사람의 주인 앞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던 이 주인이 가서 그놈을 데려와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놈을 데려와라. 내가 10,000달란트 지가 탕감 여기 갚을 수 없어서 탕감해 줬더니 이 무슨 소리야? 데려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가슴 데려왔습니다. 주인 앞에 섰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너를 빚진 것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길 수 없더냐. 이겁니다. 이런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14절, 15절에도 예수님이 마지막 부분에 다시 또 한 번 제 쪽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듣는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은 정말로 기억해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은 입장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일러준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못마땅한 자들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혹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쭉 보아나가겠지만은 내가 당하거든, 예수님이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당하거든 그냥 당해라. 절대로 너도 원수 갚으라 그런 말씀 없어요. 내가 당하거든 당하라. 그런 말씀으로 읽어주는 것이 있어요. 자,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의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저들에게 남녀 노비를 놓아서 자유케 하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사실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에서 저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너희가 노예를 6년 동안 너희에게 수고한 일이 있거든 7년 동안에 대해서는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줘라. 이것이 계약이었어요.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계약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듣게 돼요. 시드기야가 듣고 난 다음에 그 남녀 종들을 다 풀어줬답니다. 풀어줬는데 풀어주고 끝나냐? 그런데 저들이 풀어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노비를 잡아들여서 또 다시 종로로 타게 했다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았어요. 보고 난 다음에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보세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다시 뒤집어 버렸어요. 그걸 두고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이를 말씀하세요. 더럽혔다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 이어지냐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에 다 흩어져 버리겠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통해서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남의 나라에 다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으며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은 그 뒤에 어떤 일들을 내리시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걸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그런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소원이 될 것인데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느냐 못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반대 있잖아요.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어떤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말씀을 어쨌든 간에 바르게 지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직분도 있고 교회도 열심히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삶을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뻔해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의 결과예요. 그것의 결과예요. 우리가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의 뜻 안에 구하는 거예요. 철저히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동안 그것을 늘상 먼저 생각하고 사실은 보세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자,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은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께서 돌보고 돌아보시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이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뜻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어떤 형편,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는 사실은 사탄의 시험에 들고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요. 어떤 입장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세상에 우리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빼앗길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것이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것,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세상 속에 아버지여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해서 주님이 이 기도를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편에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먹을 자리,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범벅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시편에 이런 말씀은 악인들과 꾀를 저 사람이 악인이라 우리가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사람과 사귀는 사람이세요. 빠져들어갑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길에 같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간간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오만한 사람이 있거든요. 오만한 사람, 뻣뻣하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 그런데 그들과 또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저 사람이 하듯이 나도 해보려고 아니라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사람들을 이쪽 사람이든지 저쪽 사람이든지 내가 선택해서 가까워져가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하늘 아버지 만나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에게 나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 아주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준 예수님은 이렇게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시편에 이어지는 말씀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을 그래도 읽고 사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과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아침에 읽든지 저녁에 읽든지 시간을 내서 어느 시간에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에 또 읽고 그 다음에 또 읽고 읽어봐서 읽들 많이 읽지 말고 천천히 이해하면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말씀이 있어요.
그거 있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늘상 하시는 말씀이 더더욱이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나는 이 땅에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온 자원에서 담당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케 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에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을 준비하고 다시 데리러 오마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 이 구절구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우리를 하늘 아버지에 데려가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참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나에게 이렇게 이 세상을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 뜻이 아닌 또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추호도 잊어서는 안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뜻에 내가 머물러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뜻에 살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자, 이 기도를 간직하고 살아갈 때 주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하면서 다른 기도 말고라도 이 한 구절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기도 너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우리는 전에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보니까 하나하나 뜻이 담겨져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가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이방인처럼 중언부언을 하지 말고 그냥 뭐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입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기도를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